지난 시간에 이사야 흐름 기억나세요? 이렇게 쭉 창조부터 글씨가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락, 구속사의 흐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결국에는 회복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있는 세계관이에요. 구속사, 하나님을 타락한 우리를 갖다가 이제 회복해가는, 구원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나, 이사야서 안에서는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나타나나. 그래서 이사야서의 흐름을 갖다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사야서는 처음에 쓰여진 게 이제 불순종한 선민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것도 될지 모르겠네. 선민. 근데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했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했냐? 이제 신의 선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걸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선택하셨냐?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주셨고, 그럼 이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는 제사장 나라, 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이제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다 이제 기억하면서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불순종한 선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갖다 제대로 못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 심판받을 거다. 어떻게? 제국을 통해서. 제국을 통한 심판. 너네가 제국을 통해서 심판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국을 통해서 심판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그 제국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국에 대한 심판 이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이사야식 표현으로 하면 새하늘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요게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1장부터 39장까지가 요 불순종한 선민들에 대해서 제국을 통해서 심판받을 거다 한 얘기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봤던 거, 그리고 또 오늘 계속 볼 거, 이게 이제 그 제국들도 심판당할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 이게 40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죠.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요. 제국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일은 너무 쪽이나?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기. 그래서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40장 이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럼 포로로 잡혀간 애들한테 회복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겠어요? 포로 귀환이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포로 귀환만 이야기하느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요. 궁극적인 회복은 저기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요 하나님 나라, 요것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됐던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라는 거,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요. 창조에 대한 표현을 하나 만들게.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되는 게 종이에요. 특히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됨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이고 너랑 언약 맺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랑 저렇게 언약 맺은 신의 산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근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종이다.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막 엄청난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나 정치적 외교로 이런 걸 통한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언제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걸 통해서 무언을 전하는 설득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만 이런 하나님이고 니네랑 이런 관계의 하나님인데 반드시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믿어라.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1장 39절.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은 종인 거예요. 종. 아무런 그런 흠모할 것도 없어 보이고 도리어 그런 저주스러워 보이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이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여기는 그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막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잡혀왔어. 교회가 뭐 절에 잡혀갔어. 교회가 뭐 신천지에 막 잡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일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했다는 거야, 이 당시로. 포로에 잡혀간 니네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인생을 쉽게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으니까 내 인생 만사형통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으니까 그래 넌 그 조건을 채웠어. 그러니까 너의 억울한 걸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막 믿으니까 능력이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요 믿음이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결국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걸 견디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부르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따내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명예롭게 살 기회를 주어졌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이 이목을 집중하나 내가. 그러니까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많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네. 밥을 못 먹어서.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일단 먹으면서 할게요. 네네네. 와, 진짜. 오늘 뭐 길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후식까지 뭐. 야식. 이거는 뭐 좀 배달시킬까요? 시키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드시면. 네네네. 드세요. 편하게 하세요. 좀 힘들겠다. 이상하게 지옥이. 맞다. 창기 어떻게? 창문이라도 열어, 창기요. 오늘 이게 있어. 좀 뭘까? 아, 얘구나. 네. 아, 그래서 힘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종의 역할, 그럼 종으로 부르신 역할, 그걸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것들, 그걸 봤어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종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이 당시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이방인들은 진짜 지옥의 땔감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그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신의 선약,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이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불순종했는데 이들이 실패한 그것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걸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58장부터 이제
볼 텐데,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58장부터는 같은 40장에서 66장 사이지만 메시지의 대상이 살짝 바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58장 혹은 56장부터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 포로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환한 백성들 대상으로 56장. 그러면 포로로 귀환한 백성이야. 이 사람들이 포로로 귀환했지만 얘네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귀환시켰나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한 약속을 갖다 어떻게 취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입고 더러워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수준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수준인 거고, 상황도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능력을 줘서 뭐 바벨론을 물리치고 독립을 취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수준도 형편없고, 상황도 여전히 막 원수들에게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귀환을 하긴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회복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변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변함은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부터 볼 58장부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첫 번째,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인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질문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질문이 있네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영광스러운 약속은 어디 갔냐? 이게 뭐 회복이냐?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으면 솔로몬 성전 때 임했던 그런 영광이 임하면서 갑자기 막 국력이 생기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뒤에서 궁극적인 회복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약속된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냥 변함없이 비참한 상태고, 계속해서 원수들은 위협을 하고 있고 죽인다, 암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는 질문과 비슷하죠.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나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 일하고 계시기는 하냐? 혹은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하나님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다 여기까지 나가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안 계신다까지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기도할 필요 뭐 있냐? 뭐 이런 의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바벨론에서 좋은 집이랑 아파트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왔더니 시골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하나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왜 돌아왔냐는 거예요. 이럴 거면 이러려고 돌아왔나? 이러려고 그거 다 포기하고 돌아왔나?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도 세상이랑 구별 없는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냥 내 욕심대로 출세 좋아 막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사야서 5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이 여기 아수르의 이제 처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야. 여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한국은 속국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당시 이제 최고로 이제
발달된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은 비교도 안 됩니다.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막 그런 부분이었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바벨론을 갖다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됐어요. 이 제국의 고레스 제국이 많은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건데 돌아와봐자 변한 건 없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큰 뭐 힘 있는 권력을 갖다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 거대한 제국에서 요만한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속국의 지위로 총독과 설치된 채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뭔가 더 이제 주어진 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달라진 건 없는데 부담만 더 드는 거였어요.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성전 지으라고 하고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이제 일을 보내야 돼. 그들에게 이제 58장 여기 보면은 58장의 처음에는 이제 내용은 금식에 대한 거, 참된 금식, 진정한 안식일 준수,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포로일 때가 포로 이후보다 포로일 때가 더 힘들어. 당장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죠. 왜요? 왜냐면은 왜냐면 포로로 처음 잡혀갈 때는 제일 힘들었겠지, 초기에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그 이상이 지난 시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정도 흘렀고 자리 잡고 살고 있고 나가지만 돌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경호실장 정도까지 올라가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그런 걸 갖다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맨날 노예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레스 같은 경우는 진짜 평등 정책을 썼거든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해서도 다 니네 신들 마음껏 섬기고 돌아가고 싶으면 마음껏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저번에 말했던 뭐 뉴욕 맨하탄 이런 데서 막 일하고 좋은 일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해남 땅끝마을로 와가지고 갑자기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완전히 고위층들만 그런 거 아니야? 일반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도 고레스는 나중에 그 고레스의 측면하면서 더 보겠지만 평등하게 대하게 했어요.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의 정체성으로서는 혼란스럽게 힘들었겠죠. 왜냐면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위협받는, 정체성이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에 맞게 돌아왔더니 실제 상황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 때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진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짜 머리에 총 맞은 광신도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당장 내년에 우리 애가 고3이라 대학에 바빌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시를 썼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야 되나 되는 거죠. 진짜 못 돌아왔을 것 같아. 돌아갈 때만 레드카펫 깔려가지고 뭐 전용기로 이송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도 막 산적이나 그런 적들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부동산을 갖다 금융자산으로 확 환원해가지고 돈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진짜 멋지게 변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이런 불평불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삶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바벨론에서 하던 식 그대로 페르시아에서 하던 식 그대로 다른 개인의 뭐 욕심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것들 더 추구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금식과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그래서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1절부터 14절 내용은 이제 그런 외식,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형식은 여기서 이제 쓰여진 형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형식이에요. 특히 이사야 선지서는 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 건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네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갖다가 좀 알려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쭉 보면은 니네들 날마다 그냥 나의 길 알기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나 찾는 척하면서 하는 척만 한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건한 척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데 알아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 니네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하는 거는 그냥 스스로의 그런 경건함을 갖다 드러내기 위한 신앙 행위이기만 한 거지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네가 금식하는 날에 겉으로 경건한 척 하지만 실제 니네 삶을 보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냥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경건함 그것도 보면 내 쾌락, 내 즐거움만 쫓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기보다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뭐 싸우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 겸손한 척, 경건한 척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7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갖다 한 번에 40일을 금식하는 것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꺼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어려움 당한 친척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니네 40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뭐 나무뿌리 뽑고 이래봤자 아니고 물론 응답하시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런 거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있어서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행해라.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를 한번 찾아보면은 아모스서를 제가 한번 아모스 5장 24절을 볼게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은 아모스에서 거의 주제되는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네 번제나 소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듣기 싫다. 찬양 소리 그쳐라. 오직 정의를 물어 공의를 바르게 하는 강아지로. 아모스는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 보다 집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모스와 동시대 연장의 호세아도 더불어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6절 나는 인애 헤세드, 사랑, 인자함을 원하고 제사, 니네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번제, 재물 이런 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의 뭐 축소판이라고 했으니 그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미가서 하면서 우리 이거 다 봤던 거예요. 미가서 6.8절. 다 통합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번제물, 뭐 일천번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다들을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함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은 여호와 신앙의 맥락 안에서요. 경건 생활,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된 경건, 참된 예배가 결국 사회 정의랑 다르지 않다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가 다른 범죄일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운 경건은 이런 거예요. 참된 실천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사 가르침 자체도 사실 마태복음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복되다고, 예수님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장에 더불어 나타난 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랑 이제 다툰 것이 이제 싸운 것이 생각나면은 재물 드리는 거 내려놓고 가서 이제 화해하고 하라. 그러니까 예물만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제 삶을 갖다가 올바르게 하고 올 것에 하는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관행적인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 그 9절 하반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그런 폭력이나 착취나 그런 걸 갖다 이제 제거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네 영광이 드러나고 어둠이 빛으로 밝혀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 삶의 어둠의 빛으로 막 밝혀지는 것, 뭐 이런 게 돈이 많아서나 권력이 높아져서 능력을 행해서 막 영광스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막 그런 종교적 형식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 형식의 참된 내용, 그것을 갖다 행했을 때 이러한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내용으로 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물리적인 그런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완성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발 자체도 율법 아니에요? 어떤 것들?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종교 문맥, 커다란 58제 문맥 자체가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갖다 행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지적했듯이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또다시 율법이 되면 안 되고, 그래 나는 복 받기 위해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일사랑,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가 되면은 그것 또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맞아. 이것도 율법이 되면. 근데 여기서의 맥락은 또 다른 율법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율법주의적으로 행했던 거 그거 말고 그 근본 정신을 행해라. 근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은 물된 동산이 같겠고,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 나라, 에덴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에요. 회복된 에덴이라는, 창조 때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완성된, 회복된 그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12절, 오래 황폐된 곳, 역대에 파괴된 기초, 이거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586년에 성전까지 싹 무너졌어요. 그때 그 황폐된 곳을 갖다가 다시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눈에 보기 하는, 기대하는, 물리적으로 기대하는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왔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역사적, 물리적으로 그걸 갖다 회복된다는 거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세워요? 그렇게 사회 정의를 행하는,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너희들이 행한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성공한 장로님이라든가 뭐 종교적 열심히를 그런 막 새롭게 나빠진 그런 권사님이라 그게 아니고 이런 외적으로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행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행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요 3번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그 나라는 회복이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니네 율법의 정신을 행하면서 일상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갑자기 막 페르시아를 갖다가 전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살면서 막 우리가 법제를 바꾼다거나 정치제도, 사회 구조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에서, 소소한 삶에서 그냥 주어진 삶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다.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이 각각 서로 다른 부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을 여겼던 그런 예배나 경건이나 뭐 이런 것이 결국 그런 참된 경건은, 참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거. 신약에서 이건 요한일서에서 좀 더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58장 13절 14절은 이제 참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는 내용인데, 안식일은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갖다 단순히 이제 종교 형식적인 종교 행위, 종교 형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근본 정신을 기념해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념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해서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14절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기르겠다. 누구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뭐 이방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 자체가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죠. 신화성 언약의 성취예요. 본문의 원독자 같은 경우는 요 본문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을 갖다 우리가 다시 찾게 될 거구나 뭐 이렇게 식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8장까지가 이제 이런 형식적 종교행위에 대한 이제 책망과 권면이었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59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죄악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 죄악에 대한 책망과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에 대한 해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가 이 꼴이 된 것에 대한 인과적인 해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 보면은 그런 백성의 죄악에 대한 그런 선지자의 책망이 나타나요. 하나님 언제나 다 듣고 계신다. 표준세번역으로 볼까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럼 니네 이제 죄악과 악행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한 거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너의 길은 8절 황폐와 이제 파멸이다. 평강이 없다. 이제까지 너네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죠. 뭘 보면 좋을까? 여기서 보면 알듯이 창조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사실 요 시대, 지금 우리 요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아우르는 이사야서를 갖다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였죠. 근데 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 얘기를 갖다 이제까지 이어진 게 그 얘기, 그 역사였다라는 것 같다.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뭐냐? 9절부터 이제 화제가 바뀌어요. 9절부터는 백성들이 반응이 하는 거예요. 책망에 대해서. 15절까지. 그런 죄에 대한 백성들의 이제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본인들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깨닫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구원도 없는 상태.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과 정직이 망하고 도리어 악을 떠나는 자들이 수탈을 당하는 상태가 됐다. 15절. 이런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 무능의 상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고백을 했어요. 성지자의 책망. 그것에 대해서 15절 하반절부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쭉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보셨는데 16절 구원할 자도 없고
뭐 중재자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저런 꼴인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개입하셔서 스스로 구원과 공의를 행하셨다. 어떤 모습으로 행하셨냐?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제 갚으시는 거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다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행위대로.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20절 보면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는 구속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임해서 죄과를 떠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그러한 번역을 갖다 취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7절 보면은 비교하면서 보죠. 요거예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거예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돌이키겠고, 죄가를 갖다 떠나게 하겠고, 죄 없이 할 때 그들의 언약이 이것이다. 요게 요 본문을 갖다가 바울이 인용을 한 건데, 바울도 이런 식의 해석을 취해요. 그래서 결국 그럼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못 보시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본인이 개입하셔서 본인이 죄과에서 떠나게 하고 본인이 원수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어진 게 21절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 영원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언약. 사도행전에 성취됐고 현재를 사는 우리도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죠. 네, 그래서 다시 요 흐름을 보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범했어요. 우리 얘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 찍은 거예요. 여호와가 무슨 의미인지 이사야하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도리어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서 이제 회복된 그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요 시온, 예루살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사해 옆에 있는 그 도시를 가리킬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함, 명사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사실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60장 1절부터 63장 6절까지가 60장 1절부터 63장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시온의 미래의 영광과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 6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나라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 아브라함 언약인 그런 것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자체가 이제 민족신, 부족신이 아니라 전 우주적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 보면은 빛이라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했어요. 빛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빛.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로 열방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 아세요?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빛을 발하라. 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얼굴 깨끗이 빡빡 닦아서 반짝반짝? 아니죠.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 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광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출세해서 신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보다 명확하게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어. 20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국 우리는 다시 신의 선언약에서 나타났듯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내가 거룩해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백성이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좀 더 우리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좀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그 빛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 내용을 쭉 간단히 그래서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하는 표현들이에요. 사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고 아무것도 없고, 포로에서 돌아온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극소수만 돌아왔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의 핍박과 무시와 그런 박해를 받는, 마치 요즘 시대 로힝야족처럼, 여기저기서 로힝야족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서 그럼 취소하고 아무튼 요새 좀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족들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태의 그런 거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쭉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제 거룩한 시온이다, 이렇게 시온으로 알려지고, 이제 그 회복을 인해서 기쁨과 평강과 공의로 충만할 것이다. 15절부터 17절. 그래서 수치와 소외가 사라지고, 그 대신 니네, 지금 성벽이 없는 상태인데 니네의 성벽은 구원으로, 성문은 찬양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18절.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몸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22절까지 쭉.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60장은 사실 이제 문자적으로는 보면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좀 이루어지거든요. 성전이 건설되고요, 성벽이 이제 완공되니까 어느 정도 성취가 되긴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성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새 예루살렘과 궁극적인 회복을 갖다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계시록에 있는데, 그것에 요 이사야 부분을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은 계시록 21장 여기도 보면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거고, 성문이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때 이제 완성도 높은 계시를 갖다 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어서 61장은 요 예루살렘을 도래하게 하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 주인공인 메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 메시아예요. 내게가 뭐 이사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메시아. 그래서 요거 이제 장차 오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예언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종과 다르지 않은 그 종이.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그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메시아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1절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구절이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 뭐예요? 이거 시작됐다.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거, 이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구원, 궁극적인 그 회복,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 예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거 시작됐다, 이거 니네한테 지금 시작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61장 앞에 60장에 예언된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그렇게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예수님이 그 회복의 주체로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 인용하면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은혜. 네 개가 누구? 예수님 스스로 말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 나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주시, 포로된 자. 그래서 네 개도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거. 어디에서요? 이사야. 이사야에서? 그렇죠. 이사야의 그러니까 선지서 이사야서를 볼 때 있어서 이 대명사를 갖다가 잘 확인하면서 봐야지 이해함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갖다 환상으로 이사야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내 얘기다, 그래서 시작된 거다, 지금이 이때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미래에 있을 모습에 갖다가 환상을 봤죠. 예수님은 이게 지금이다 라고 인용을 하면서 성취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요 구절은 결국 레위기에서 봤던 희년, 기억나세요? 레위기 25장에서 봤던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까 요 구속사 흐름에서 봤듯이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 타락했어요. 근데 희년을 선포한 것은 이걸 갖다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타락됐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창조 상태로 결국 회복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2절은 그 2절의 후반부와 3절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실 때도 초림하시 인용하실 때 이 앞부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선포하셨어요. 보복의 날, 그리고 영광의 나타남,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됐고, 이런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도 현재 2018년 지금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초림 이후로 재림이 있을까의 시점이 은혜의 해인 거예요. 지금 은혜, 아까 말했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은혜가 시작이 됐거든요. 은혜가 부족하네, 우리가 잘못해서 은혜가 취소됐네, 다시 줄게, 이게 아니고 은혜는 이미 시작됐고 영광에 참여할 명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3절 마지막,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그러한 구속받은 자들,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또 뭐예요? 무슨 표현이냐겠죠? 올해 황폐되었던 옛부터 무너진 거, 예루살렘을, 즉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구속받은 자들. 그러면서 6절, 7절, 그래서 그러한 남은 자들이 받는 역할은 뭐냐? 제사장이라는 일컬음을 받고요, 세상에서 그런 버림받고 수치와 능욕받은 자들이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과 즐거움의 기쁨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 원독자한테, 이방인들에게 포로 귀환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그들한테 결국에 가서는
니네들 회복될 거다. 니네들 결국 그 이방인들, 니네들 지금 압제하던 이방인들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이 언독자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언약의 갱신이 너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시는 강탈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니네 인정받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래서 10절은 여기서 다시 내가가 나오죠. 이 내가는 이제 화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냐면은 백성이에요, 백성. 이러한 회복을 누리게 된 약속을 받은 백성의 찬양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된 상태는 보면은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며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신분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이렇게 된 칭의죠.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에 명예롭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62절 보면 여기서 나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갖다 예수님이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같이 준비하자고 권고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시작을 했어요. 시온을 갖다 이렇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그 시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될 거다. 이게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으시면 메시아에 쉬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런 것도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없고 형편없는데. 그러면 4절 보면은 이것도 이제 회복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헵시바랑 뷰라라고 돼 있어요. 참 우리가 이제 발음하기도 어떻게 보면 어렵고 생소한 이름인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 뭐 기뻐하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런 신부의 새로운 정체성 그런 걸 나타내는 거. 뷸라는 말 자체가 신부예요. 아내 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뭐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혼인한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다. 이렇게 결혼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헵시바는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시기가 히스기야 왕 시기잖아요.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을 했잖아요. 걸쳐서 므낫세 때까지 했긴 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왕 히스기야의 아내 이름이 헵시바인데 이 헵시바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 당시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큰 죄잖아요. 그래서 좀 더 꺼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젊은 날에 쫓겨났어요. 헵시바가. 근데 나중에 히스기야 얘기 다 읽어보셨잖아요. 수명을 갖다 나중에 연장 받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15년 막 기도해가지고 그 수명 연장받은 그 기간에 헵시바를 갖다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 되었다가 다시 맞아들여졌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비가 회복된 것을 갖다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됐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이렇게 예루살렘 그 시온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됐지만 헵시바가 다시 왕비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예루살렘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다시는 너 땅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거다. 헵시바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비유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헵시바를 비유로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루살렘도 그래서 회복될 거다. 아들도 낳을 거다. 정체성은 회복될 거다. 제 역할을 다 할 거다.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다 알았겠죠. 왜냐면 또 히스기야도 유명한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므낫세도 되게 유명한 왕이거든요. 그냥 신부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뿔라고 뷸라가 신부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번역을 갖다 안 해놓고 그냥 뷸라라고 해놓은 거지. 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무슨 뭔일 있어? 글쎄요. 좀 쓰는 거 같네. 그래서 이거 봐봐. 다른 번역본 봐봐. 개역개정은 그대로 썼는데 이건 표준세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에는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 같이 좋아하는 여행이다.
결혼한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뷸라를 결혼한 여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 해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헵시바는 여기서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 내가 잘못 찾은 건지 모르지. 아무튼 표준세 번역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좋아하시는 여인, 그걸 갖다 헵시바로 그러고. 그러면 결혼한 여자도 네, 나오는데 뷸라는 그렇습니다. 헵시바는 정욕이라고. 뭐 발음이 비슷할 수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 62장 5절 요것은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건 약간 애매한 구절인데 요 아들들에 해당하는 요 히브리어가 바나이크인데, 요게 이제 건축자란 뜻의 보네크를 갖다 응용을 갖다 잘못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기보다는 이거 갖다 건축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건축자이신 그런 하나님을 갖다 가리키는 것을 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취하겠고,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 7절 넘어가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파수꾼을 세워서 잠잠하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을 갖다 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해서 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새 예루살렘, 그 시온이 온전하게 이제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려고 파수꾼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파수꾼이 누구냐 이거라기보다는, 파수꾼은 뭐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아마. 지도자들 보통 나타내요. 근데 누구냐기보다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메시아도 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그 회복하는 일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8절과 9절, 이게 이제 그런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10절은 이 회복을 준비하라는 메시아의, 예수님의 권고예요. 10절, 12절. 회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대해서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으니까 다시 만 백성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 들어라. 어딘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동참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돕는 일에. 그래서 이 62장 전체가 약간 이제 교환 구조 비슷하게 띄고 있는데, A, B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거든요. 잠깐 여기서 쓰면서 해볼까요? 교환 구조는 A, B 이런 거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교환 구조, 그래서 A의 내용은 뭐냐면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음의 내용이 다음에 그 다음에 B에 나타나는 건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시아께서 쉬지 않는, 그리고 나서 회복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쉬지 않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회복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쉬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뭐냐? 하나님도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니네도 이 회복을 위해서 쉬지 말아라. 그런 요청인 거예요. 동참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해라. 10절, 그래서 돌아올 준비를 해라. 돌아오는데 어려움 없게 준비해라. 지금 포로 귀환을 갖다 더 모티브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갖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거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 주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부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해 주시는 것. 병고침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죄인, 세리, 창녀,
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계시해야 돼. 하나님 바르게 알려줘야 돼. 하나님과 바르게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요청. 메시아의 쉬지 않음, 하나님의 쉬지 않음과 동급의 요청이에요. 쉬지 말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라는 의미가? 독자들한테. 독자들한테는 일단 아까 그 질문 중에서 생각해볼까? 독자들은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메시아도 쉬지 않으신다. 니네도 그러니까 그거 믿고 동참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지. 우리한테도 뭐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혹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약간 좀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뭐 리더나 뭐 교사나 이런 위치에 있다면 잘 알려줘야죠. 깃발을 올바른 곳에 들어야죠. 엉뚱한 곳에다가 깃발 들고 야 여기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작 넓혀야 될 길은 좁히고 하나님한테 나오려는 애들한테 돌이나 몇 개 더 놔서 못 나오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긴 하지만 사실 뭐 신학은 없고 사교 모임화되고 동호회처럼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놀고 성경은 멀고 행사는 가깝고 이게 신앙생활이 있냐 가르치면은 거치는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께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회복된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거치는 걸 잔뜩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백성들한테 하나님 요청했어요. 동참했을까요? 우리를 봐도 답이 나오죠. 63장 그러면 이제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이제 보수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인데 1절부터 6절 보면은 정복자로서의 하나님 혹은 메시아예요. 그에 대해서 63장 1절 보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과 보스라 에돔은 아시죠? 보스라는 에돔의 거의 주요 도시예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돔의 주요 도시 보스라. 그래서 여기서 에돔과 보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상징하는 걸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 지도에서도 나타난 게 그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가서 쳐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밑으로 와서 에시온게벨로 그때 에돔이 뭐했냐 같이 쳐들어왔다는 이게 그 지도예요. 아하스 왕 때 지도 얘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스를 의지했죠. 그러니까 결국 형제 나라의 어려움에 도와주진 않고 같이 쳐들어와서 침입하는 그 원수 에돔. 그 어둠의 에돔이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만민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 이것은 만민에 대한 심판을 갖다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에돔이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대표격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특히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기도 하지만 포도 산지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즙 틀을 갖다 밟은 것처럼 붉은 옷을 입고 그 대적의 땅으로부터 올라오는데 바로 그가 심판의 피로 옷을 적신 채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63장 2절을 갖다가 해설자의 개입으로 볼 수도 있고 요 올라오는 사람 하나님한테 그럼 이게 존댓말로 해석돼야 되는 게 맞고 혹은 이게 자문자답처럼 그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 스스로 물으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대파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물으시고 하나님께 스스로 대파하고 어떤 형태로 이용하든지 뭐 이해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 보면은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표현이고요. 3절부터 6절이 그러면서 이제 열방 나라들에는 종말론적 심판인데 계시록에서도 이게 이제 조금 비슷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계시록 14장 그래요? 14장 사실 14장 14절부터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정복자 심판자로서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대리자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포도주 틀에서 밟아요. 천사가 낫을 휘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은 그 피가 여기도 이 이사야서의 이미지를 갖다 어떤 계시록에서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또 19장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서 백만탄 전사의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진노의 포도즙 틀을 갖다 이제 밟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서 이런 심판의 모습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메시지는 그래 포도즙 틀을 밟는 건 심판의 메시지다. 요거라기보다는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다. 때가 이런 앞장에서 권고했어요. 메시아도 쉬지 않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니네들도 쉬지 않고 같이 이 회복의 길을 동참해라 했는데 때가 됐는데도 함께한 자가 없고 포도즙 틀 그 당시 문화 자체에서도 포도즙 틀을 갖다 혼자 밟지 않는데요. 팀을 이루어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면서 밟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했다. 내 팔이 나를 붙들었다.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올라가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혼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다. 심판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다. 그래서 7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단락의 전환이 여기서 이제 화자가 또 바뀌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해서 온 자들, 혹은 그들을 대표격으로 해서 선지자로 선지자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0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가 이제 그 선지자의 기도를 그냥 내용을 갖다 빠르게 이제 좀 훑다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반역하고 대적하고 싸웠다. 이게 10절까지.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보니까 이제 모세 때 출애굽 때 그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남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자비와 사랑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그쳐서 없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면 이제 15절까지 굽어 살펴서 탄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내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야곱, 조상들마저도 니는 내 씨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돌아오시라. 우리 꼴이 이게 뭐냐고. 18절 형편없는 처지가 됐다. 19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돌아온 자들이 이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4장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원수들을 다 불살라 주세요. 막 1절부터 4절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은혜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7절까지 그 얘기. 그러나 하나님 여기 다 8절 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앞장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는 근거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9절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10절 11절 예배하던 성과 성전이 그러니까 함께하던 그 장소가 다 황폐하게 됐다고요. 12절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게 대강의 내용. 이제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는 의심을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있냐 이러면서 왜 있는데 왜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했는데도 왜 여전히 이 형편인가. 거기 정복은 팍 터지는 그지? 죄책감 들게. 이사야가 여기도 그런 거죠. 예수 믿는데도 왜 계속 이 꼴인가. 포로 귀환했는데도 왜 이 꼴인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 꼴인가. 왜 그 꼴인가. 이래가지고 왜 이 꼴입니까? 예수 믿는데 복 주세요. 있기는 한 거예요. 왜 일 안 해요 하나님. 이런 식의 탄원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65장 하나님 응답이에요. 1절 내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서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침묵한 적이 없다. 내 백성 너희에 대해서 내가 보고만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는데 왜 니네 가만히 있냐고 하냐 이런.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 내게는 무가치한 너희들한테도 내가 니네를 갖다 종일토록 불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갚아줄 것인데 8절 보면은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불렀으나 거절한 너희들에 대해서 갚아줄 것인데 근데 다 죽여 없애는 건 아니라는 거죠. 8절 내 종들을 위해서 다 멸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포도를 갖다가 이제 잘라 버리는 데 있어서 포도 송이는 거기는 이제 영양가가 있는 거고 즙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버리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용구 속담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쓰잘데기 없는 거라고 다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남길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남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되자면은 포도나무 자체 베어버릴 포도나무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싹 다 버리지 않고 남겨둔 포도 송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여기서 얘기하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586년에 성전 멸망하고 성 멸망하면서 싹 다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갖다 베어버리시게 되는 건데 완전히 없애서 버리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를 남기듯이 남은 자들을 남겨서 니네들이 포로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다. 이 나의 종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다. 내가 불러도 듣지 않던 악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종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8절부터. 나의 종들은 누구예요? 나의 종들. 나의 종들. 요거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종의 유동체설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제국도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남은 이스라엘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이제 종인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또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종은 메시아, 예수님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사명이 주어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의 너를 말하며 복을 받는 아브라함 언약의 종이 그런 사역이 주어졌는데 실패했어요. 남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 잘 안 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종의 역할이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이 돼요. 그럼 이 종들은 메시아 그 예수님서부터 지금 저희들까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본을 따르는 자들인 거고 지금 이 이사야서 본문에 있어서 원독자인 남은 자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나의 종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남겨둔 포도나무 송이 이 송이라면서요? 그게 종이에요. 남겨둔 포도나무 송이가 종들이에요. 아, 그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괜찮아. 아니, 포도송이를 남겨놨다 그랬는데. 맞아. 포도송이를 종들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어떻게 그게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포도송이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사람들이 말한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야.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니까 남겨둬라. 이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한 거고 포도송이를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종들은 필요하니까 남겨둬라 이게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엔 즙이 있으니까 남겨둬라. 내 종들은 필요하니까 남겨둬라. 포도송이가 즙이 있으니까 남겨뒀듯이 내 종들도 뭐 즙이 있어. 여기서 즙으로 표현된 거지만 필요한 게 있어. 유익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남겨둔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관용구 속담을 갖다 사용하시면서 이 말처럼 나도 니네 중에서 남겨둘 거다. 왜냐하면 포도에 즙이 있는 것처럼 니네들은 뭐 내가 택한 자, 내가 필요한 자, 내가 사용할 자,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그래서 그 종들이 기업을 받을 거다. 악인들은 다 죽을 거다. 남기신 종들은 회복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0절 그래서 사론과 아골 골짜기 아세요? 사론은 어딘지 아세요? 지도 잠깐 볼까요?
사론 이게 사론 평야. 곡창지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해안 평야지대. 사론과 아골골짜기 기억나세요? 아골골짜기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아간이 그 금이랑 은이랑 신한산 외투랑 훔쳐가지고 숨겨놨다가 돌 맞아 죽은 거기가 아골골짜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랑 여기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거거든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짜 비옥한 땅도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쓸 거고, 요 아골골짜기라는 고통, 이 의미는 고통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도 하나님과 회복시킬 거다. 특히 그래 이거는 서쪽 끝과 동쪽 끝, 이 전체가 다 아름다운 땅이 될 거다. 그것을 내가 남겨둔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남은 자를 대상으로 요 오늘 본문이 쓰인 거예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니들이 바로 회복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보세요. 말하는 형식은 악인들에게 말하는 형식이에요. 이 나쁜 놈들 니네는 다 죽을 거야. 근데 얘네들은 안 죽일 거야. 근데 말하는 형식은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 옆에 있는 남은 자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좀 더 극적인 설득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를 갖다가 호되게 혼내면서 얘한테 얘기하면서 얘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진짜 끝장나서 근데 얘는 안 혼낼 거야 막 이렇게 얘한테 계속 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다 듣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안 혼내는구나.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한테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 내 충성스러운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거지만 내 약한 대적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울고 죽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악인들과 죽임당한 악인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그 차이점을 갖다 찾아보자면은 10절과 12절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되는 것 같아요.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차이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차이점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조건을 갖다 여기서 달아서 말 안 듣는 놈은 죽이고 말 잘 듣는 놈은 살린다 여기 아니고 지금 이미 말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그 대상한테 너는 말 안 들었으니까 죽일 거야 라고 옆에 있는 애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보는 너희는 저런 악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이걸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무릉도로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당시의 문화적 배경 토대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없던 것,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상태를 갖다 창조하는 것. 아하, 얼마나 더 할까요? 몇 분 더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 66장까지 죽을 것 같아서 그렇죠. 끝낼 마음을 사실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요. 그렇긴 하죠. 한 장만 더 할까요, 그럼? 한 장에 넘어갔습니다. 끝내버려요. 한 장에 한책이 얼마나 나왔길래 그러니까 한 장에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 시온의 영광, 장래의 영광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다. 완전 새로운 거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영광이 너무도 높아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기억도 못할 거다. 뭐 솔로몬 성전이나 사마리아에서 상하궁이나 뭐 예루살렘의 다윗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다. 완전한 회복, 창조의 상태, 창조의 완성.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새하늘과 새 땅, 요 이미지는 이제 베드로후서랑 계시록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서에 붙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이 없어졌다. 이사야서에서 표현된 거 그대로. 그래서 계시록 선택해서 같이 보면서 볼까요?
계시록에서 나타난 것이랑 이미지가 비슷하게 이사야서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19절부터 보면은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일찍 죽는 것이 없고 오래 살아요. 20절, 22절 보면 나무처럼 산대. 나무는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더 오래 산대. 이 당시 이스라엘 당시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가 1000년 정도씩 살았다고 해요. 1000년.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그냥 거의 끝까지 산다, 영생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죽는 자 없다 뭐 이런 식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24절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지금은 계속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한테 부르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거다. 그러면서 25절 보면은 이제 피조 세계도 다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거 보면은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복을 기다린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도 그 영광에 동참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결국 교회가, 우리가 회복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면은 피조 세계도 다시 회복된다. 그것처럼 지금 그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피조 세계까지도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의 이런 개념이 이제 신약에서 더 완전해지거든요. 아직은 여기 이사야서까지는 완전한 개념은 아니에요. 불완전하기도 하고 약간 혼재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이제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으나 나중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될 거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영할 거다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약간 완전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 본문에 나타난 걸 갖다가 다 그런 무작정 그날 예수님 재림 때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으로만 보는 거냐, 종말론적인 것으로만 봐야 되는 거냐, 그랬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긴 하겠지만, 칼빈은 요 본문 자체, 이사야서 본문 자체를 갖다가 포로 후기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사야가 요 당시 요 본문을 쓸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이잖아요. 지금 당장 막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이고, 아, 우리 성벽은 언제 다 지어요? 뭐 이런 사람인데, 그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해, 그 포로에 귀환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속사의 끝에 있을 사건을 갖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도 오시기 전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포로 귀환했던 그 남은 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썼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회복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도 이것을 갖다 이제 지금 삶을 통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제 소망을 갖다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져 이게 완전해진다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사야가 이걸 갖다 이제 원독자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한테 쓴 이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지금 이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다. 아까 말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완전해지진 않을 건데, 그때 완성될 건데, 그때까지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회복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회복이 일어날 때다. 예수님이 아까 61장 본문을 통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면서 희년을 선포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희년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이제 이게 시작되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거든.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의 날이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66장 그래서 넘어갔어요. 영광스러운 역사의 절정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해요. 그래서 66장 분위기는 최후의 심판을 갖다 좀 생각나게 해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래서 1절부터 6절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1절 볼게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성전은 내 집이 될 수 없다. 어떤 의미냐? 나는 그러한 형식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형식, 이런 것에 니네들이 만드는 그런 종교 형식, 교회라는 형식, 교회 예수님 만나러,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맞죠. 근데 하나님 그런 형식에 제한받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중요한 건 그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요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본문에서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세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고 내 말고 좀 더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음, 내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나의 죄를 갖다 자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 그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을 듣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혼나겠지 뭐 이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 차이, 결국 내가 자신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태도는 없고 3절부터 보면 그런 이제 형식적인 거,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너희는 니네 드리는 그런 예배 우상숭배랑 다를 거 없다. 니들 좋은 대로 그냥 내가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핍박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보자.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5절 6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록 이제 남은 지금 원독자 입장에서는 지금 핍박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전 지을 때도 사마리아에서 와가지고 주변에서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느헤미야 같은 경우 막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희 신실한 남은 자들은 힘내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즉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한 것도 없는데 될 거다 라는 거예요. 니네 포로기한이 그랬다. 니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됐듯이 우리의 구원받음도 그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다. 시간 낭비하고 결과물 없이 헛수고로 끝나는 거 아니다. 걱정 마라. 9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예요? 10절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회복이 결국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이 근원적 출처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14절 쭉 보면은,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해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14절 공주 보면은,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가 사실 이제 신약에서 종말론을 다룬 책 중에 하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같은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너희들 갖다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같은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9절 보면은 세계 곳곳으로 그래서 전도자가 보내지게 될 것. 여기 다시스, 룻, 두발, 야완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서 가장 땅끝으로 여겨지던 지명이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이고요. 룻은 리디아, 터키 지방이고요. 두발은 흑해 동편, 러시아 지방이고요. 야완은 헬라인, 로마, 그리스 뭐 이쪽이에요. 그 동네까지 세계 곳곳으로 다 전도자를 보내서 그래서 20절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내가 제사장과 레인을 삼을 거다. 니네 유대인들만 말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그런 언약적 교제 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다 모여서 경배하게 되는 대단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복음은 만방에 선포되고 이방인과 유대인 민족적 구별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영원할 것이다. 너희들도 항상 영원할 것이다. 나에 대한 예배도 매월 매한씩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하필 마지막에 심판으로.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23절이랑 24절을 순서를 바꿔서 읽어요. 회당에서 읽을 때. 23절을 끝내요. 예배하는 모습. 근데 결국 목적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 기록한 목적은 결국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을. 핍박받는 백성들.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상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지금 바뀌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사람들한테 교훈, 위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진짜 다 죽을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원독자들한테 위로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독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 꼴이냐?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이러고 계시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영광스러운 약속은 어디 갔냐? 다윗의 나라는 언제 회복되냐? 라고 했을 때 말씀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다윗의 나라의 회복보다 더 큰 원형이 있다. 니네 부르심, 니네 정체성은 고작 다윗의 나라의 회복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미 시작됐다.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런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러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왜 하나님 일하고 기도도 안 들어주고 능력이 없나? 막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 봤듯이 니네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에서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나는 지금도 계속 내 일을 하고 있다. 쉰 적이 없다. 니네 조상 때부터 계속 일하고 있다. 니네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뭐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 니네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있었다. 나 혼자 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나 혼자 다 잘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니네 동참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왜 돌아왔어요? 그럴 거면 포로기한 왜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든 말든 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남은 자들이 니네다. 구원은 니네 이미 받았고 그 율법 정신을 행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기회로 주신 거예요. 마침내 니네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요 메시지를 전해서 사실 여러 신학적 개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은 이사야서가 더 이해가 잘 되긴 할 텐데, 그래서 뭐 처음에 지난 계속 봤던 여호와 그 이름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뭐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 고난받는 종,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되면은 더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듯이 이사야서 전체가 구속사를 갖다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는 데 있어서 특히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정리하는 게 이사야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잡히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뭐예요? 이 당시 원독자, 이사야 원독자 상태에서 이사야의 원독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약속을 듣고 왔거든요. 하나님 나라 회복될 거다. 포로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통치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게 통치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했잖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사실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인 나라였어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었어요. 막 군사력, 정치력, 외교력, 이런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왕조가 다시 재건되는 걸 갖다 기대하고 왔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염원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는데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냐고, 언제냐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데까지도 계속 그걸 갖다 기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뭐 죽어서 가는 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회복을 갖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궁극적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건 맞죠. 근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3요소에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주권의 개념,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 우리는 국가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면 사실 지역적인 것, 지리적인 걸 갖다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국경을 갖다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사야 당시로서는 측량이 우리나라처럼, 우리 시대처럼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은 그런 지리적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중요했어요. 로마 시대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에다가 철조망으로 다 표시를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지도 봤듯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디가 어디까지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왔는데 지금처럼 뭐 인구가 밀집되지 않고 띄엄띄엄 사람이 살아요. 가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이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는 그 나라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다라고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통치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 여기에서 말한 신해산 언약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때 주어진 그 율법이 율법. 그러면서 율법의 기본 정신 우리 얘기했어요. 여호와 신앙과 사회적,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원리가 실현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통치를 받는 강력한 왕권이나 군사력에 의한 능력에 의한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통치의 원리를 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한테도 이 개념이 전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던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 일상을 통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뭐 엄청나고 위대하고 큰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니네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는 해결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모든 일상의 그런 당면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삶, 여호와 신앙과 사회적, 이사야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뭐 조건이 돼가지고 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요게 아니고 그게 이제 기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영광스러운 그 삶을 명예롭게 살라고 이 당시 원독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도 핍박의 상황이었어요. 고통의 십자가를, 그 상황을 그냥 살아내신 거예요.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갖다 막 때려 부시지 않으셨고, 로마 정부를 갖다 뒤집어 엎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상황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래서 각자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면 돼요.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더, 그런 상황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 그대로 거기서 살아내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살아내셨어요. 우린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님이 약속해요. 반드시 완성될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완성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에 하나님께서 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일에.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만 얹어도 네가 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 형편이 좋은 그런 곳에만 임하나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전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뭔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아프건 기쁘건 슬프건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통치하시기 원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의 당면의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형편의 나아짐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성화. 우리가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한락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 창조했어요. 결국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예표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한테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단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냐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방법이라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군사력을 이끌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절했어요. 형편없어 보여서. 근데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그런 화려한 방법들만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여전히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데도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기가 이해가 안 돼요. 욥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어려운 상황을 당면했잖아요. 초인적인 힘으로 이겨내라! 이걸 기대하신 건가요? 탁월한 지혜와 방법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걸 기대하신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냥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였어요. 방금 이야기한 표현을 하자면 그냥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였어요. 욥이. 너무 세게 쳤다. 그죠? 한 방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실릴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다 요구하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명예이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욥은 뭐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욥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실력이고 수준이에요. 이 질문들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스스로 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신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좀 신학적인, 올바른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돌아가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